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어느 정도로 사모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오버랩돼서 지나가는 장면이 뭐냐 하면 우리가 2주, 3주 전에 야외 예배를 드린 이 장면들을 이제 집사님들께서 사진으로 자료 화면으로 다 이제 올려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헐떡거리는 장면이 자꾸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숨이 차서 그 아이들의 젊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반쯤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오버랩 되는데,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이 그렇게 헐떡거릴 정도로 그렇게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말씀의 문을 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말씀의 문을 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는 날마다 말씀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열어놨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의 문을 닫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헌신자는 말씀의 문을 여는 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마지막 오늘 1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과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일단 좀 지나친 표현인 것은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눈물이 막 이렇게 시냇물처럼 흘러보신 적이 있나요? 시냇물은 한번 일단 물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어떨 때 이렇게 울게 되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을 때, 막 그냥 이 분노와 이 억울함과 막 이 모든 이 것들이 막 나에게 몰려들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에 흘려지는 이 눈물은 그런 눈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오늘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좀 쉽게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사이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가지 이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춤 바람이라고, 너도 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인데, 참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호주에서도 깜짝 놀라는 것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나와요. 그죠? 저도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오빤
강남 스타일 하면서 이런 말이 한국말로 딱 나와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한국말 그대로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마음을 뺏겼다고나 할까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웃지 못할 이 사실은 어떻게 이 알지도 못하는 이 한국말로 된 이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결국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노래가 주는 의미는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그저 내 마음에 그냥 흥겹고 나를 그냥 즐겁게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기 시작을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뭔데 하면서 같이 거기에 휩쓸리게 된 춤바람.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말춤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할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전 세계가 300 밀리언 모든 그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싸이의 유튜브를 봤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본 사람이 또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보고 또 듣고 한다는 것은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이 애국심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싸이의 이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 하면 국위선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은 잘 몰라도 싸이가 사는 바로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조차 싸이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어젠가 그젠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야구가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국 그 프로야구가 한 20여 년 전에 시작이 되어지고 처음으로 7 million people, 그러니까 700만 명이 야구를 한 해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정도에 개막을 해서 10월에 마쳤으니까 잘해야 한 반년 정도 되는 시간에 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월요일은 안 하고 또 비가 오면 또 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의 인원이 야구장에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사실 아예 노인들을 빼고 또 아예 어린이들 국민학교 취학 이전의 아이들을 빼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7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야구장에 갔다는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 영화가 참 큰 흥행들을 하고 있어서 한국 영화계에서는 영화계에서대로 한국 영화의 중흥시대, 부흥을 맞았다. 진정한 한국 영화가 리바이벌 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 영화가 큰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모르지만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도둑들? 뭐 하는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목들부터가 하여튼 그런데요. 뭔가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몇 명이 봤다죠? 우리나라 최고로 지금까지 많이 본 영화가 그 전에 괴물이라는 영화였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최고의 관객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객수를, 그 오디언스의 넘버를 뛰어넘는 최고 기록을 또 경신을 했다죠.
그 인원이 13 million people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야구장에 있지 않으면 야구장에 있지 않으면 영화관에 있든지, 영화관에 있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공연장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작년에 영국에서 나오는 이 세계적인 주류 이 리코어에 관련된 이 매거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Drinks International이라는 이 책이 매월 발간이 되어지는데 2011 year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들의 그 랭킹을 1위부터 20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위에 우리나라 뭐가 올랐겠습니까? 진로가 올랐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진로가 전 세계에서 상자로 나오는데요. 이 상자가 이 박스로 나오는데 박스가 뜻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60 million boxes 6천만 상자가 넘는 진로 소주가 팔렸습니다. 물론 뭐 해외에 수출도 되어졌고 한국 사람 이외에 외국인들도 진로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있어서 진로를 또 이렇게 사서 또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부분 누가 마셨겠습니까? 하여튼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2위를 지나고 3위에 또 잘 익숙한 그런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위는 또 롯데 소주예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팔리는데 2011년 하루에 1년에 호주에서 팔린 이 커피 잔수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보통 한 3억 잔 정도 팔린다. 뭐 이런 그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팔린 소주 병수가 32억 7,225만 병입니다. More than 3 billion. 이 병이 팔려 나가고 아이의 노약자, 60이 넘어가시는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술을 마실 수 없는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빼고 나서 우리나라 한국 인구 2012년 7월 말 현재로 5,010만 명 정도를 지금 우리 남한 인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런 인구를 다 뺀 술을 마실 수 없는 인구를 다 빼고 계산을 해보자면 한 사람이 보통 한 150병 정도를 갖다가 1년에 마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틀에 한 병꼴로 이렇게 마시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또 기네스북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막 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춤을 췄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유튜브 그 라이브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되어졌었던 이 싸이의 이 말춤 콘서트 거기에서 중간에 갑자기 그럴 수 없어야 되는데 소주를 병채에 뚜껑을 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또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그냥 말 그대로 원샷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주를 그냥 병채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찹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도대체 어느 길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속도입니다. 이 인터넷 스피드에 대해서는 1위와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완벽한 그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참 좋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이 인터넷이 잘못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나쁜 문화들이 무차별적으로 장벽을 허물고 아예 어린아이들부터 또
몰랐었던 그런 소외된 지역까지 그런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재미, 흥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게 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서 청년들은 성년이 되고 또 어른들은 노년이 되고 노년에 있던 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결국이 어떤 마지막을 보게 되어질지 이런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눈을 떠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을, 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 말씀은 한 가지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출발했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의 이 어미하심, 말씀의 이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으면 참 웃기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너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집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가 거의 앉아있죠. 이게 집에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하여튼 외출했을 때, 밖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hen you lie down. 언제 우리가 눕게 되어지죠? 네, 자려고 할 때. 그 다음에 and when you get up. 언제? 우리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잠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렇다면 집에서 앉아 있을 때, 밖에서 나가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는 강론하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설교와 관련됐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원어적인 뜻은 대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 1서 2장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뺏깁니다. 온통 시간을 뺏겨요. 생각 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비예배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몸은 와 있어도 우리 생각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지 않은 이상 그는 결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빛이 비추고 말씀이 열려질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우둔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둔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할 때 이 열면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 같은 어원 가운데 이 파타, 쉽게 발음하면 파타인데요. 이 파타라는 단어에서 열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우둔한 사람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자는 우둔한 자라는 그런 결론이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열다라는 것과 말씀 앞에 우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둔한 사람들이라 할 때 이 패티라는 이 단어는 우둔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어원 자체, 이 파타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to be open입니다. 열려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는 어떤 자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to be roomy입니다. roomy, R-O-M-Y. 뭔가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쪽으로 예배당을 옮겨서 본당을 이렇게 보고 공간들을 보니까 This space very roomy for us. 굉장히 넉넉하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죠.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남아있는 거죠. 우둔한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무슨 넉넉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공간이 남아있는 그가 바로 우둔한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to be simple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한 가지로만
단순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 우둔한 사람이라는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열려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나이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단순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은 그 단순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단순한 자만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 그 기이함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면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을 정도로 다른 것들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 이외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셨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쏟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왜 내가 말씀 앞에 놀라지 않는지, 왜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지 않는지, 왜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임프레스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이 뜻은요, 입을 여는데 와이드리 오픈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헐떡거릴 정도로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이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헐떡거림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거 그냥 계속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 시선이 흐려졌나요? 왜 다른 것으로 채워졌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와이드리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었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큼만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33절에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잘못을 하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악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지금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룰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득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 앞에 여러분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주관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134절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거하지 않은 것들, 성령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세상의 존재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박해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135절에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어졌었던 사건, 그 사건과 맞물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주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You already have seen God.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2장에서는 이 야곱이 브니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다. 실제로 야곱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꿈 가운데에 천사와 씨름하였고 그 가운데에 이름이 바뀌는 그런 경험밖에는 하지 못하였었던 야곱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예전에 야곱으로서 세상의 모든 길을 쫓아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버려버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브니엘의 사람임이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우리가 바로 브니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율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맨 마지막에 이제 13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의 문을 여는 그 동작 하나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에
간단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한번 다시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가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뭘 보고 우셔요? 성을 보고 우십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이죠. 그 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 밖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면서 이제 큰 환호와 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우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흡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의 그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화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시는 겁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었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기에, 그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선 자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발견되어지지 않기에 흘리셨던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며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기도가 있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두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혹 말씀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눈물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그 모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멜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립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멜번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멜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나 방불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주님 앞에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